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에서가 에돔이란 말이죠.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를 얻었으니, 가나안은 이방인들이죠. 에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인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홀리바마며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니,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파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으며 아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라.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이제 그 원래 고향 같이 있던 고향에서 이제 재산을 갖고 떠난 거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갔겠죠.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에돔이라. 세일산으로 이렇게 갔다 그 지방으로 간 것이죠. 자, 말씀 제목은 성경을 변개하거나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변개하거나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서와 그의 후대에 관해서 이렇게 관한 것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족보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영적인 몸이 아니라 타고난 몸이며, 그러니까 육신적인 몸이 먼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인 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타고난 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해 가지고 있게 될 새로운 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었다가 몇 년 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부활했을 때 입는 옷, 몸, 그 다음에 휴거될 때 입는 몸,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먼저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부활할 때 그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몸이 먼저, 영적인 몸이 나중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신 주,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고난 것, 자연적인 것이 먼저고, 그리고 인간들은 이거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고, 그러나 이 타고난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나중에 타고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그 다음인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일들은 나중에 성공을 거둔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고 그리스도가 나중이죠. 그 다음에 카인이 먼저고 아벨이 나중입니다. 그 다음에 카인의 번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후에 아담이 셋을 낳았으니까 셋의 번영이 나중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더라도 악한 왕이 사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한 왕인 다윗이 나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6장에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먼저 쭉 나옵니다. 그 왕의 족보, 에돔의 족보, 왕의 족보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에돔 왕의 족보가 먼저 나온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환란일 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후에 재림을 하시게 되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탄이 그리스도인 양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먼저 오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후에는 휘황찬란한 면류관과 유업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복된 생활을 하게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서는 에돔입니다. 에서는 에돔. 에돔이란 나라 있죠. 그것과 같은 이름이 에서는 에돔이. 창세기 25장 30절에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 에서는 야곱하고 같은 형제죠. 아버지는 이삭이고. 에돔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로마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라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언어로 로마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카죠. 리브카는 교회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예표이기 때문에 리브카는 이스라엘, 즉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 로마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라고 해요. 이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랍어로 에서라는 말이에요. 아랍어로 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어 구약 성경에는 이사는 에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서라고. 그래서 에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에서는. 그래서 에서가 또 에서의 이름이 에돔인데 에돔의 그 나라, 그 지방은 셀라페트로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나바티아 공화국. 이제 과거에 바위로 된 도성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제 에돔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불못이 되죠. 그 아래 사해남쪽 아래가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시 바로 에돔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의 코스에 들어가면서 거기다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의 아내는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아내는 몇 명인가. 여기 오늘 본문 창세기 36절 2절 3절에 보면 에서가 카나안의 딸 중에서 그의 아내를 얻었으니 히딘 엘론의 딸 아다. 그러니까 아다라는 사람 아니에요. 아다. 그 다음에 히윈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올리바마. 자, 아다와 두 번째 아올리바마. 3절에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습니다. 바스맛셋이란 말이죠. 여기서 아다, 아올리바마, 바스맛. 이 세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런데 셋만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34절.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히딘 에브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이럽니다. 바스맛은 아까 이름이 나왔죠. 근데 여기 유딧이라고 있어요. 유딧. 아, 에서의 아내가 유딧이라는 사람도 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요. 네 번째. 그 다음에 그 앞 뒤에 창세기 2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이런 거 줄을 딱딱 거기다 쳐놓으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죠. 창세기 28장 9절. 9절에 보면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솥의 누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마할랏이 있죠. 마할랏을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36장 2, 3절에 아다, 아올리바마, 그 다음에 바스맛 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26장 34절에 유딧, 그 다음에 28장 9절에 마할렛, 해서 5명이란 말이에요. 5명.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 2, 3절에 나와 있는 세 사람만 이스마엘의 아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유딧이란 사람은 이번에 아올리바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할렛은 세 번째 아내인 마스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아내는 3명이다. 성경은 지금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명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에서보다 늦게 결혼했죠. 그런데 4명의 아내를 둔 것으로 볼 때 에서에게 5명의 아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야곱도 타지에 가서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때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5명 정도는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고 사냥꾼인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한 야곱보다 아내를 덜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명확하게 에서의 아내 이름이 5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구태여 2명을 빼버릴 필요가 없대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3명인데 이 2사람은 3명 중에 각각 한 사람일 것이다. 이름만 바꿔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엘리파스와 아들 테만입니다. 테만. 여기 창세기 36장 10절 한번 보세요. 36장 10절. (36장 10절 11절) 보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아까 아다라는 아내 있었죠.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두 번째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카탐과 크나스요.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이거 사람 이름이 나오면 외국 용어니까 이게 상당히 아주 피곤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죠. 자, 여기 보면 엘리파스라고 나오죠. 엘리파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예? 욥기에서요. 예. 욥은 친구가 3명이었죠. 엘리파스와 빌닷과 소발. 그래서 그때 그 엘리파스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파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테만이라고 나와요. 테만이라는 것은 태양의 그슬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을 했는데 테만이라는 성이 있다, 성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21장 14절과 에레미야 25장 23절에 테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테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코스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성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요르단에서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통과하실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 속한다. 테마는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주님께서 테만, 파란 산 거쳐서 이 요단강 동편, 그 다음에 여리코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 동쪽 문 이렇게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코스에 테만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때 오시면서 거기를 다 박살내고 오신다 그 얘기죠. 네 번째,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입니다.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 좀 아주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생뚱맞죠. 36장 20절 보겠습니다. 36장 20절 보면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은, 호리인 나오죠.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탄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쭉 하면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세일이는 거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리인 나오죠. 호리인은 거친 민족이에요. 거친 민족.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거인, 몸이 커요. 상당히.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따르면 이들은 네피림과 르파임, 즉 창세기 6장에 타락한 거인들과 연관이 있다. 타락한 거인들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호리인을 전부 물리쳐놓아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호리인과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호리인들은 거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 중에 한 사람 히위인이 이제 호리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호리인. 그 다음에 엘리파스의 첩이 누구냐면 팀나. 역시 호리인입니다. 그래서 팀나가 바로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스라엘하고 원수인 아말렉. 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그냥 막 그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죽이는 그 아말렉이죠. 아말렉.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다 이슬람하고 사실 거의 같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다 섬기잖아요. 구약도 믿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 형제 꼭 쌍둥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문제가 됐고 육신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기 전에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돔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호리인들이 살았어요. 거인들, 좀 거인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에서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 땅. 그런데 나중에 에돔 땅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 거기에 그 지상 지옥이 거기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거기다 집어 던지는 그 장소가 되어버려요. 다섯 번째, 노새들을 온천으로 변개시킨 성소입니다. 노새들을 온천으로 변개시킨 성소예요.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 여기 36장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손들은 아야와 아나 둘이며 이 아나는 그의 아비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더라. 근데 이 노새들을 발견했던 노새들, 이걸 개역개정판은 온천을 발견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 변개시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노새의 히브리어 단어는 예mem이거든요. 예밈이에요. 예밈은 온천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온천이란 말이 나왔느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소가 있어요. 변개된 성소. 거기에 나와 있다. 그걸 개역성경이 따라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을 변개된 성소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노새들을 얘기한 것은, 이 노새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사울이 그 노새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찾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로 재림 때 그 내용을 또 대환란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걸 빼버렸다. 변개시켜버렸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마찬가지죠.
그 신약의 여호수아 대신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8절과 히브리서 4장 8절, 똑같이 4장 8절인데 거기에 우리는 예수라고 나왔고 개역개정판은 여호수아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라고 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예수와의 그런 관계, 성령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것을 임을 지적하면서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7장 사이에 그 여리코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날 것임을 성령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연계된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훨씬 더 영감을 더 받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다 이게 정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면서 대환란 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유대인들을 전부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연계성을 이렇게 끊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교도의 우상숭배들마저도 교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라는 게 우리만 교회인가요? 카톨릭도 교회. 그 다음에 무슨 회교도들도 모이는데 무슨 교회라고, 모이면 교회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단들도 교회, 전부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라는 것을, 교회들을, 우상숭배자들도 교회들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성전들이라는 단어를 교회들로 우리는 바꿨다 그 얘기죠.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9장 37절이. 제가 수요기도회 때 아마 그거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런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잃어버린 노새를 찾는 노새 사건이 갑작스럽게 왜 이런데 노새 사건이 나오느냐. 이렇게 착각하기 쉽고 혼돈하기 쉬운데 바로 두 경우 모두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다루는 사건과 관계가 된다.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다루는 사건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죠. 사무엘상 9장 3절에도 사울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노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창세기 36장 24절에서도 이제 그 거인 족속들이 나오는 그 호리인들이 이제 그들의 땅인 그 에돔이 천년왕국 때 불못의 장소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새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때? 지옥이 그 땅 속에 있죠. 천년왕국 때는 다시 올라와서 지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에돔 땅에 그 불못이 거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원 시대에서는 우주 어느 지점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인들은 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킹제임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3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6장 31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이라.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가 기록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31절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어떻게 모세가 있을 때는 그 모세로 뒤로부터 100년까지 뭐 얼마까지도 왕이 없었는데 이 왕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어떻게 모세가 앞으로 있을 그러한 왕들을 알고 이스라엘 왕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다. 에돔 자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 또 성경 병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32 특히나 36장 31절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어떻게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럼 왕이란 단어가 없느냐 하면 야곱이 자신의 허리로부터 네가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왕들이 나온다고.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썼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쭉 하면서 너는 반드시 주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 얘기죠.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이 생길 건데 너희가 분명히 들어가면 왕 달라고 그럴 거다. 근데 왕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걸 이제 16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말을 엄청 많이 갖고 왔죠. 위배했어 솔로몬이요. 17절에 보면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근데 솔로몬 어때요? 아내를 수천 명 뒀죠. 그리고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근데 금을 하루에 666달란트나 자 이렇게 늘리지 말아야 하는데 금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변질돼 버렸죠.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삼음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왕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왕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28장도 보세요. 28장 36절.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 있잖아요. 왕을 너와 내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들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근성을 알고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 시드기하고 눈 다 뽑아서 갖고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무슨 나무 이런 것들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서 잘해라 했는데 그대로 배반해버렸죠. 모세 예언대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창세기 36장에 있었던 그 왕에 관한 기록 이것은
당연히 모세가 한 것이 맞는데 이걸 갖고 트집 잡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무오,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성경은 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틀리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너의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창세기 36장 4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 40절에 보면,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들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인데, 그들의 족속대로 거처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즉, 팀나 족장, 알와 족장, 에뎃 족장, 아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스 족장, 테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 그들의 거처에 따라서 된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인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게 뭐예요? 에서의 후손들의 그 족장들 이름을 여기다 명시했죠. 그런데 이게 또 나와요. 앞에 그 족장들의 이름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로 이들은 에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해가지고 쭉 이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쭉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11명이 이렇게 14명이 나온단 말이죠. 족장에. 또 뒤에 족장이 11명이 나와. 우리 그 40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그 명단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여기 족장이 한 번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해가지고 막 이제 혼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하나님께서 틀리실 리가 없는데 왜 또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40절에 보면 말이죠. 40절의 하반부에 보면 팀나 족장 나오잖아요. 창세기 36장 40절 하반부에 보면 팀나 족장이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팀나의 족장, 알와의 족장, 의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여기다. 예댓의 족장. 그 이름은 모르겠고 그 예댓 혹은 엘라에 있는 그러한 족장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렸냐? 이 40절 이하에 나온 것은 최종적인 족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더하면 된다 그죠? 다 더하면. 왜냐하면 처음에 그 에서의 후예들이 들어갔다가 호리인들은 완전히 내쫓고 나서 이 40절 이하는 완전히 안정되게 자기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이들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인데 그들의 족속대로 거처에 따라, 그죠? 족속대로 거처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 거는 일부 그냥 있었고 추가해서 완전히 내쫓고 이런 족장들을 더 많이 이렇게 뒀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종 명단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뒤에 나오니까 아마 이것을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장소로 바꿔버렸대. 지역 이름으로. 그래서 의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변개된 성경을 변개하는 짓들을 곳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나 목사,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예를 들어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 걸 구약의 신약의 예수라고 그러고 그걸 인용할 때 왜 예수라고 했는가?
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신학자들이 볼 때 이게 뭔가 틀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잘난 척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는 않고 자기의 실력을 믿는 그런 신학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 곳곳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거 100% 다 믿어라 했는데 자기들이 아니야, 이거 내 생각에 이게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고쳐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고 그랬죠.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마찬가지로 시팀에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했을 때 죽은 인원이 24,000명인데 그걸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인용할 때는 23,000명,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하니까 왜 구약에는 24,000명인데 여기는 23,000명이냐?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 그 얘기죠. 신약에는 하루에 죽은 사람이고 구약 민수기에는 그 사건으로 총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1,000명이 더 있다 그 얘기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데 이 무오한 것은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만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함으로 변개되지 않는 말씀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틀린 성경으로 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데다가 틀린 성경으로 공부함으로 바른 지식을 알 수 없고,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변개되지 않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공부를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6장 내용은 사실 전부 족보들만 나오기 때문에 별 이런 의미 없는데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강론하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모든 명령들을 그대로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칭호를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